굿모닝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 3월 16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한 장 전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이 취임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위임식에 대해서 한 장 전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식을 진행하며 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중요성을 아마 더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론이 단지 모세의 형이라서 모세가 한 자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 29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이 임명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명식을 보면서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아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킬 것인가. 그래서 2절, 3절에는 제물들을 준비시키고요. 4절에는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에 거하고 계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성막 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뜰 사이에는 바로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이 회막문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제사장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의 역할로. 그래서 그리고 이 부르심의 시작은 물로 씻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하고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거룩한 예복을 이 제사장들에게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관유를 뿌리는데요. 이 관유는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이 기름을 부으면서 직분을 수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처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까 말했듯이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사역을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죄부터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희생제물에 자신의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이 희생제물을 잡고 이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고 이 모든 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움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8절에는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도 수작 전부를 이렇게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표시로서 이것을 올려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먼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것을, 그리고 전적으로 그래서 이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거든요. 이 번제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이 오른쪽 귓볼과 또 아론의 아들들의 이 귓볼, 그리고 엄지손의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 그리고 오른발의 엄지에 이 피를 바릅니다. 이 오른쪽을 이 귓볼부터 이 발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 전부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로 깨끗하여졌고 번제로 하나님께 다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것이 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서 그들의 옷에 뿌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것이, 아까 번제와 속죄에서는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서는 수장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떡과 넓적다리를 막 흔들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단에 태워서 그리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다른 나머지의 고기와 떡들을 회막문에 가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다 태우지 않고 부위를 나눠서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먹는 것은 기쁨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 넓적다리를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먼저 먹어야죠.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기쁜 교제의 시간, 평화의 시간, 이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1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정결하게 해야 했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에 참 도전을 받았는데요. 정말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도 아침 저녁을 내가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저한테 좀 이렇게 찔리는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42절에서 46절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이토록 복잡한 예식을 진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만나기 위하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깨끗해지고 또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백성들이 또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데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토록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임재를 주셨냐면, 물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교제하시고 함께 계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귀찮지만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와 만나기 원한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오늘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너와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한 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24장 29절부터 제가 조금 나누면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24장 29절을 보면 그 환난 날이 지나고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도 빛을 내지 않고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30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도 없고 지금 달도 빛도 없으니 굉장히 깜깜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부터 너무나 큰 영광과 빛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와,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떨리는 것을 막 느껴지시죠? 막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익사이팅 하겠죠. 그 마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 30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라고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까요? 이 모든 족속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환난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이 24장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환난을 다 견딘 거죠.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안식과 또 얼마나 그 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통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 환난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알면서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로 이 심판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통곡의 눈물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이 마지막 때의 스토리가 끝나고 스토리 방향이 살짝 바뀝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는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24장에 쭉 기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이런 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깨어서 준비해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삶에만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각의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백성들의 대부분이 난민으로 떠난 상태고요. 또 미얀마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 있죠. 또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메조리티가, 주류가 글로 넘어갔죠.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이 종교들이 다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때를 보면 그 죄들이 도시 가운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가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인정이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버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꽉 차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라는 죄가 또 다른 각각의 죄들이 보편화되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제너럴하게 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죄가 아니라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가 한 도시,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정말로 이 시대를 보고 읽어야 합니다. 정말로 진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죄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죄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읽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시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깨어라고 하시는데요.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왜 지혜롭고 충성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일꾼은 죄송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주인은 그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그 집주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그 집주인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마음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오실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직 예수님 안 오셔. 아직 안 오실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49절을 보면 이 악한 종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요.
자기의 술 친구들을 불러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즉 자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방탕한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직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악한 종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너무 즐기고 기뻐하는 나머지, 혹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악한 종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있다면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은 내 즐거움과 내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스시집에서 일을 하면서 서버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장님이 있고 없고가 사실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정직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있으면 일을 훨씬 많이 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 어쨌든 근데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없어서 내가 내 쉼을 더 추구할 수 있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악한 종처럼 좀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즐거움과 기쁨보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더 위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지체들이 될 수 있고, 혹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직 오지 못한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또 먹이고 보살피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양식을 나눠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늘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에게 또 많은 일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집안일들이나 또 정말로 머리 아픈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 좀 한 스텝 뒤로 물러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한번 둘러보는 거죠. 내가 너무 내 삶에만 집중을 했구나. 내 이 시대를 한번 다시 보고,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진짜 이유,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보살피고 돌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또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와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이유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돌봐주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정말 참된 양식이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그것에만 너무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또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축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양식을 나눠주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